있는데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이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붕 위에 십자가가 있고 또한 교회 안에도 또 여러분들 집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장신구 중에 십자가 장신구가 있는데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인데 과거 2000년 전에는 이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사형을 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가장 잔혹한 당시에 힘들게 고통스럽게 죽는 그 사형, 십자가에 사람을 못을 박아서 죽이는 그런 사형 제도입니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일반인들 사형 집행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교수형이라고 할 겁니다. 목에 밧줄을 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에 밧줄을 거는 것을 이 교회 뒤에다가 한번 걸어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은혜 안 된다고 저 교수형 처하는 저 밧줄 치우라 그럴 겁니다. 교회 첨단 꼭대기 위에 십자가 대신 그 사형 집행할 때 그 죄수의 목에 거는 그 밧줄을 이렇게 걸어 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건물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를 안 걸었습니다. 왜 안 걸었냐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소름이 돋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 그리스도인 것을 서로 암호처럼 이렇게 표시했던 것이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익투스. 십자가를 안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십자가가 사형의 어떤 틀이었다는 것을 망각을 한 거죠. 잊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금이나 금으로도 여러 가지 장신구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장신구처럼 우리가 이제 사용도 하고 보지만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면 진짜 이거 진짜 소름이 돋는 아주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십자가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 경전 중에서 이 죽음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경전이 있을까? 세계에 여러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과 같은 그런 그 경전들이 많이 있는데 종교마다 이 죽음을 이렇게 심하게 다루는 데가 없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곳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성찬을 하는 겁니다. 이 말 들을 때 여러분들 그냥 아멘 성찬이구나 생각하지만 이 당시 이 말을 한다는 건 정말 소름 돋는 얘기죠. 빵을 찢어서 그리고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처가 나야 피가 나는 거 아닙니까? 살이 찢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박혔으니 손에 박힌 그 살을 찢기는 거죠.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겁니다.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가시관을 찢어서 피를 흘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자 물과 피를 쏟았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이 떡은 빵이겠죠. 그리고 이 와인은 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에 쓰는 포도주는 색깔이 핏빛이 나야 됩니다. 피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큰 대형교화되고 대형화되다 보니까 성찬할 때 그 성찬전 그 빵을 깍두기처럼 잘라서 나눠서 먹어서 그렇지 원래는 그걸 찢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된 그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손으로 뜯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간편하게 성찬식을 해서 그렇지 이 12제자들과 함께 할 때 성찬은 큰 빵을 찢어서 조금씩 나눠주는데 조금씩이 아니라 식사 한 끼 정도의 빵과 그 와인이 되는 거죠. 성찬을 너무 이렇게 간략하게 드려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피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서 나오는데 출애굽할 때 출애굽 14장 12장이네요. 출애굽 14장 13절을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월절이라니까 뭐 우리가 5월 6월의 6월절이 아니라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월남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월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재앙, 어려움, 죽음으로부터 패스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첫 태어난 장자를 다 죽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바른 집은 산다는 얘기죠. 근데 피를 바른 집은 살았고 피를 안 바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애굽 왕의 장남부터 시작해서 교도소의 감옥 죄수들의 큰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조차도 첫 배에 난 수컷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양푼이 통이겠죠. 빠켓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피를 받아서 우슬초로 임방과 문설주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뭐 피를 잘 발랐느냐 못 발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를 발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라도 그 집에 피를 바른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에 안 들어온 사람은 죽었습니다. 바깥으로 속된 말로 나돌아다니는 사람은 죽은 겁니다. 이 피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소제도 있지만 번제라든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보통 화목제 이런 제물들이 주로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는 제사. 그래서 이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의 종교입니다. 좀 불편하지만 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흘리는 피, 내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제 성찬주일이라고 해서 제가 공지를 했는데 이 성찬의 의미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재앙이 내 몸을, 우리 집을 떠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피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희생 대물을 이제 통해서 내가 구원, 생명을 얻게 됐다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직장인, 학교, 사업하는 사람, 또 교회에서도 각자의 그 십자가가 있는데 크기도 다 다르고 무게도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막 소신껏 막 일을 하시다 보니까 사모님이 남편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평생 십자가라고. 누가요? 남편이 십자가래요. 그것도 목사님인데. 왜 그러냐면 도저히 삶에 평안을 안 준다는 거죠. 고난, 고통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섭섭하고 이제 원망스러운 말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해도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참 좋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십자가가 없냐? 그들도 십자가 같은 삶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소화해내느냐, 해결해내느냐가 문제입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한번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덕보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도 있는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직장에서 승진도 안 되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 저 사람 교회만 안 다녔으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참 아깝다고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분 다 좋은데 교회 다니는 것만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만 믿음생활 하는 것만 빼면 다 좋은데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지켜나간다는 뜻이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과 적용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막 하지 않는 거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또한 모범 여기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좀 잃는 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친구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친구들하고 잘 놀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인으로서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어디 놀러 가자고 자꾸 그러는데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학교에서 저는 교사를 했으니까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 동료들 간에 원만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시간이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시간들이고요. 그래서 친구를 잃게 됩니다. 과거에 조직폭력배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조직폭력배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제 거리를 두는 거죠. 안 만나는 거죠. 세상에 술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는 일이 점점 시간이 줄면서 이제 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술 친구들, 그 친구들 참 좋았었는데 이거 곤란한 거죠.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애굽에 있을 때 비록 종생활은 했지만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맨날 만나만 먹고서 어떻게 사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잘 믿음으로 해서 집에서 왕따 당하는 거죠. 집에서 인정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반대죠. 다 예수 믿는데 본인만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해서 집에서 반대로 역으로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수 안 믿고 오히려 살기가 더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불편한 것보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것 때문에 성도들, 교인들한테 상당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요즘에 모임에 가보면 교인들이 대여섯 명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두세 명 있으면 이 두세 명이 오히려 진짜 린치 당하는 것처럼 아주 불이익을 당하는 걸 내가 봤어요. 왜 교회 안 다니냐고, 왜 신앙생활 안 하냐고. 옛날에 전에는 반대였거든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어릴 때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를 왜 가냐 이런 얘기를 어릴 때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교회 왜 가냐. 청년들은 대부분 연애하려고 이제 교회를 갔죠. 자매 만나고 싶으니까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를 일명 연애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만나기 어려운 때.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때가 그리운 것 같습니다. 연애당이라고 할 때는 그래도 청년들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안 모입니다. 연애당도 아니니까. 또한 직업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직장 들어갔더니 새로운 부서 생겼다고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저는 그때 안에 있었는데 저보고 빨리 나오래요. 왜 그랬더니 고사를 지내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절을 받는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왔더니 그 이제 돼지 머리 놓고 이제 막 그 사람들 이렇게 술을 해놓고 모아놓고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절을 하겠습니까? 안 해요? 저는 안 하죠. 절을 왜 합니까? 절한 분이 두 분 있었는데 끝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사 지낸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디 집에 가면 북어도 이렇게 매달아 놓기도 하고 다 이게 무속적인 건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참여하면 안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회장님이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고사 지낼 때 전 직원 다 모여라 간부들 다 모여라 절해라 그럴 때 나 절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눈 밖에 나가지고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직장이 이단 사이비가 운영하는 무슨 학교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다니면 좋은데 그런데 다니게 되면 이제 간부로 올라가려면 그쪽에 한 주요한 멤버십을 가져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급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도 많지 않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상당히 쉽지가 않고 대가를 지불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자기 생명까지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잘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설교 한 편을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 결국 돌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정말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팽개치면 참 편합니다. 십자가 없으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는 동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로마 병정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을 하나 잡죠.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 그 나무 틀을 이제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그 당시 로마 병정은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억지로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자고 하는 건요. 그 억지로를 하고 얘기하는 건 로마 시대의 로마 병정들이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너 이거 들고 저기까지 갖다 놔. 그럼 갖다 놓는 겁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은 지역이 구레네죠. 먼 지역에서 왔는데 예수님 십자가 처형하는 거 구경 나왔다가 멋 모르고 그냥 걸려 들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신체가 건장했겠죠. 사실 교회 친구 따라 나왔다가 교회에 큰 일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 교회 연애하러 왔다가 자매 만나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돼서 나중에 장로님까지 된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목사님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왔어요. 그냥 친구 따라 왔어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또 한편 영광입니다.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게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왕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이 없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희생을 했으니까 보상이 따릅니다. 고등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 성실하게 공부하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면 승진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면 잘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동시에 또한 영광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뭔가 얻는 것이 있지, 쉬운 일 좋다고 편하다고 그쪽 일 따라가다간 나중에 망합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거 여러분들 재미있으신가요? 저는 전에 월간 수학이라는 잡지,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졸업하고 그 책을 봤습니다. 세상에 월간 잡지를, 수학 잡지를 사서 보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수학 선생님들이 보시는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머리가 복잡할 때 그 수학 문제를 좀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월간 수학, 아주 얇은 잡지였는데, 근데 어려운 문제를 풀면 재밌습니다. 쉬운 문제 풀면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인생도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그걸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죠. 간단하게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마셔도 그 커피가 좀 특별한 커피면 더 의미 부여를 하죠. 가장 쉽게 인스턴트 커피 있죠. 믹스 커피라고 하는 거, 그거 하면은 참 편합니다. 편한데 그 믹스 커피 내지는 그냥 봉다리 커피라고 하는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의 맛을 음미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 커피가 주는 그 맛, 저는 쓴맛밖에 잘 못 느끼는데, 그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들은 좀 난이도 있는 하이 퀄리티를 갖고 있는 커피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커피는 분명히 그 체리 커피를 따서 채취해서 과정이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선별했고 여러 과정에서 아주 엄밀한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오는 거죠. 당연히 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쉬운 길로 간다고 쉽게 가시면 나중에 정말 어려워집니다. 차라리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은혜입니다. 신앙생활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욕 좀 하겠습니다. 대형교회, 존재가 없는 대형교회 가서 아예 존재감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물론 초대형 교회 가서 존재감을 느끼면서 아주 위치를 잘 잡아가면서 잘 섬기는 그런 중직자, 그런 분도 있지만 아주 쉬운 길입니다. 예배 들어왔다가 그냥 존재감 없이 나가면 편합니다.
누가 붙자는 사람도 없고 뭐 하자는 사람도 없고 아무거 없어요. 뭐 좀 몇몇 사람들끼리 커피 한잔 마시고 헤어지면 그 신앙생활 되게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전혀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작던 크던 그곳에서 열심히 섬김과 돌봄과 배려와 희생이 따른 사람은요, 분명히 평가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바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쉬운 길을 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쉽게 가는 거예요. 노력하고 힘들게 해서 얻는 성취감에서 기쁨을 얻어야지, 마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갖고서 쉽게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다간 나중에 그 길에서 못 나오는 거 아시죠? 신앙도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이 있는 곳이죠. 그랬을 때 오는 그 행복감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단 신앙생활 하면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더 쉬운 교회, 더 편한 교회, 더 즐거운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쉬운 공부. 고등학생이 공부를 하는 책을 봤더니 맨날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보는 책을 보면 그 학생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뭐 선행학습 얘기하는데 그 선행학습의 첫 번째가 뭘까요? 자기보다 먼저, 자기 또래들보다 먼저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좋으냐 나쁘냐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릴 것인가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회자도 뭐 언젠가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끝날 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기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우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선배 목회자를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분들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말씀과 기도로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죄송합니다, 이거 유튜브 나가는 건데 논펜이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세상은요 말씀과 기도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요. 말씀과 삶을 통해서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생명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걸 찾으셔야지 그냥 그 사이에 함몰되면 무슨 수도원의 수도사처럼, 수녀원의 수녀처럼, 요즘에 수녀원도 수도원도 사람이 없답니다. 안 모인답니다. 지원자가 없답니다. 고루하고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구습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변했지 않습니까? 남을 섬기고 남을 배려하고 봉사를 하려고 해도요, 이게 시대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헌신, 봉사,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당장에 그 십자가가 힘들다고 십자가 내팽개치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꿈을 갖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